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그동안 강론이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올바른 영성체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양형 영성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영성체 자세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지금부터 올바른 영성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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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체를 모시는 올바른 방법은 사제 앞에 한 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서 멈춰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제가 말했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손은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가지런히 펴서 성함 높이쯤에 맞춰서 올려서 성체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체를 받고 나면 한두 걸음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서 이렇게 해서 보이도록 해서 영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참 쉽죠? 올바른 영성체 방법으로 올바른 성체 진심을 가집시다. 네, 영상 보시고 재미있게 웃으셨겠지만 나는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자세, 마음가짐, 배려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양형형체 때문에 제가 직접 해드리게 되지만 다음 주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습관을 고칠 때는 의식하면서 한 달 정도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 이사 정도 하실 때는 4번 정도로 고치는 건 어렵겠지만 의식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의식하시면서 고치시면 분명히 올바르고 새로운 습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천국에서 성체 분별을 하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우리 성당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가 아멘을 안 하거나 또는 작게 속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최소한 사제가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제의 말은 그냥 단지 예수님 몸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의 창조 그리고 구원, 영원한 생명,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전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말입니다. 이런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거룩한 신비를 저는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고백하며 동참한다는 나의 선언과 웅변, 환호가 바로 아멘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의와 선언과 웅변과 환호가 속으로 안 들리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사제에게는 들리게 하셔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창조, 구원, 성화, 나의 창조, 구원, 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환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외치셔야 됩니다. 들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손펴기입니다. 손을 펴시는데, 당연히 저기 보시면 앞에 오므린다 또는 편다 이랬을 때,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데 생각하시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손을 대충 펴거나 또는 너무 오므리거나 기울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기울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힘들거든요. 주로 기울일 때는 안쪽으로 기울입니다. 어디다 놔드려야 될까요? 받겠다는 말인지 거부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손펴기의 핵심은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가 주기 편하고 받기 편하고 일정된 높이, 즉
즉 아까 기준이 성합에 갖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키에 관계없이 성합에 맞추면 적절하게 됩니다. 즉 이런 마음가짐은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죠. 즉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사제가 분배하기 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분심 들지 않게 적절하게 성체 분배가 이루어지려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나의 이 자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즉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주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지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특별히 조금 눈에 몇 번 띄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손을 펼 때 엄지손가락으로 성체를 받기 싫어서 막으시는 건지 이 가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체를 잘 이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 엄지손가락의 방해를 피해서 이렇게 장애물 피하기 대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꼭 세우지 마시고 나쁜 엄지손가락 옆으로 잘 눕혀서 방해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지선 위반입니다.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셨더라고요. 정지선 위반. 성체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쭉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복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복사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사들은 신자들 눈에 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들이 뭐 하는지 못 보시는 것이 정상인데 복사들도 이 성체를 제대로 영하시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거를 보는 역할을 맡고 있죠. 특히 우리 학생 아이들 복사들을 보면 정말 충실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지선 위반의 핵심은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대부분 정지선을 위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른 앞에서 뭘 먹는다든지 특히 술을 마실 때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체를 하는 것을 안 보여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십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영성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올바른 영성체 모습에서도 분명히 설명했듯이 보이도록 영하셔야 됩니다. 사제가 이분이 성체를 영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제가 보일 수 있도록 딱 손을 내리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보이도록 영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지선 위반은 단지 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잘 내가 영하는 것이 잘 보이도록 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성당에도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성체를 이렇게 드리면 채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성체는 받아 모시는 거죠. 그런데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고 쟁취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성체는 내 힘으로 손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따라서 받아 모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획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반드시 성체는 받아 모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도 쪼개서 나누어 주시죠. 항상 나는 주님께서 주신 성체를 내 힘으로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받아 모셨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이 말은 즉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 있지? 뭔가 어딘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어디에 인사를 해야 합니까? 사실은 바로 그 표현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인사를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실 필요 없이 상상으로,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인사하는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영성체 하는 행동을 통일시킬까요? 그 이유는 바로 행동에 정신과 마음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통일된 자세, 그게 바로 애국심을 표현하는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각해 보시면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에 대한 존중과 충성을 표현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며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면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손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군대에서 거수경례를 배울 때 오른손으로 다 하죠. 그런데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하는 거 허용해 줍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영성체의 방식을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일체감, 이 세 가지가 결국 영성체 안에 통틀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 성체의 의미와 성체에 대한 흠숭, 감사, 찬미, 사랑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일치된 의미 있는 예식으로 하나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성체 예식이죠.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남의 이야기지 웃자 누가 그리 하나보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점검하시고 고쳐서 정말 이 영성체 예식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